차지할 아름다운 땅에서 잊지 말 것.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 바라는 거를 또 뭐, 어떤 사람은 작게 바라는 사람이 있고, 크게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큰 걸 바란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가졌을 때 지금이랑 마음이 같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서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계속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날 때마다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걸어갔다가 그 12정탐꾼을 보내고 불신앙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38년을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봤을 때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겠느냐. 이 나왔을 때도 복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잘 섬기겠느냐 고민이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처음 다시 얘기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뭐 작게 바라는, 아니 작게 바라도 크게 바라도 어쩌간에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게 뭐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게,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해서 전도의 열매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돈 많아서, 집 좋아서, 뭐,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졌을 때, 그거를 내가 소유했을 때, 그걸 이루었을 때, 과연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갈 수 있겠느냐. 그게 굉장히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자꾸, 지금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면은 나중에는 응답받는 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축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서 이 응답을 받았다 쳐도, 여러분 후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거기에 발판 삼아서 올라온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냐?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도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이 유대 땅에 있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외부로 나갔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보통 팔레스타인이나 뭐 애굽은 애들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핍박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너희들을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명예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학대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지금 옛날에 어려움 당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리고 이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여기 좋은 데 앉으라. 나는 당신, 뭐 거지 같은 사람이 오면은, 남노한 자가 오면은 너는 바닥에 앉든지 저기 서 있든지 알아서 해라.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리고 너네 일자리도 뺏기고 이렇게 왔으면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그들을 너희가 따뜻하게 품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옛날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너희 옛날같이 처음 믿음 시작하는 사람, 쫓겨나기 전에 그 상황들, 그걸 생각할 때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게,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도 믿음으로 살려면 자신의 과거를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봐야 돼요. 나의 미래가 정말 내가 꿈꾸던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겠느냐. 어? 부자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부자들은 바빠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한가하고, 부자들은 바빠요. 그 왜 바쁘냐면은, 만날 사람도 많아. 밥 사줘야 될 사람도 많아. 그리고 또 뭐냐면, 돈 쓸 일도 많아요. 여러분도 보면 옷이 별로 안 바뀌는데, 돈 있는 사람은 백화점 자주 가봐야 돼. 쓸 거 없나,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빠, 의외로. 누가 더 한가하냐? 돈 없는 사람도 한가하다니까요,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나를 자세히 봐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 미래에 많은 축복과 응답을 이루었을 때, 정말 믿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후대들한테, 야,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그 마지막 설교잖아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설교가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불순종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기 끝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이 명령을 가까이 하는 거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후대들도 또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영적으로 사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냐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 자녀들한테도 이게 꼭 해야 돼. 오늘 우리 그 아이들한테 도성대학교는 몇 년 쉬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십계명을 하자 하고 그냥 한 거거든요. 뭐 광고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돌판 2개 만들어 놨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 애들이 이걸 자기가 만들지. 다 뽑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자꾸 읽어요. 십계명을 그냥 10개를. 그것도 도움 된다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은 게 아니라, 어,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통닭 맨날 먹어보세요. 지금, 냄새 싫다니까. 만나를 맨날 먹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를 계속 먹게 했냐? 만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육신적인 축복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이게 없으면 사람이 그것도 힘 빠진다. 짐 빠지고.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땅도 없고, 그리고 뭐냐면 항상 유목민 생활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또 왕도 지도자도 없고 이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땅이라는 건 우리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전문성, 또 기능, 아니면 집, 이런 부분들이라. 이 터전이 없는 이 사람들이 맨날 노예에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고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광야 그냥 빨리 4일 5일이면 지나가고 뭐 오래 걸려도 2년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서 앞에까지 왔잖아요. 2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라.
근데 왜 그 길을 40년 동안 또 걷게 하셨냐? 이 부모 세대들이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그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죽이는 거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칼에 찔린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는 그는 어려운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쌓아 올리는 데는 어려워도요. 무너뜨리는 데는 쉬워요. 사람이 거룩하게 계속 사는 거는 어려워도 타락하는 거는 금방이에요.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한 3개월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각 다 잊어버려요. 감각. 왜? 아니 편한 게 편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 땅도 있고 자기의 사업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편안하다 보니까 금방 뭐 하냐면은 노예되던 생활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육신적인 것에 만족하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라. 뭘 기억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거 이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또 뭐 한다고요? 너를 시험하사 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는지 뭐 하신다고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확인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갖다 바쳐. 이분에서 말씀해 보니까 살릴 걸 믿고. 아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인지. 아유, 아까 뉴스에 보니까 요즘 막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취업하기 힘든데 취업하는 데서 이게 딱 나왔더라. 뭐냐면은 1차 면접인데 1차 면접인데 뭐가 들어가 있냐? 7시간 등산이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1차 면접을 그냥 안 봤다네요. 왜 안 봤냐? 이것만 봐도 뻔하다는 뭐가 뻔하냐? 뭐냐면은 이거는 다 등산 좋아하는 윗사람들이나 뭐 사장님들 있잖아. 다 가자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신선하다. 면접하면 그냥 몇 번 또 만나고 얘기하고 끝나는데 워크숍 다 하고 막 하루 동안 그 1박 2일 동안 그리고 걸으면서 또 체력도 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자기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겠지. 근데 다른 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옳다 안 옳다 이건 나는 모르겠고 하나는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이 성적은 됐는데 그 사람이 1차 면접이나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야 뭐 회사 방침이고 뭐 그걸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원서를 한 사람도 당연히 안 갔다 오는데 뭐 안 가는 사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죠. 근데 뭐 갈 때 많은가 보지.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자기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라 그럴 부분은 아닌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아무나 복을 주시겠냐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역하는 부분이나 해야 되는 부분이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냐는 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될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낮추시고 낮췄다는 말은 이들을 교만했던 이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 세대들은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테스트해 본다니까. 직장 가도 테스트하고,
심지어 뭐 여기 관리 소장님 오셨는데 뭐 새로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력서 붙은 거 봤다니까요. 얼마. 그리고 거기서 뭐라 써놨냐면은 1년 동안 하는 거 봐서 정직원으로 뽑을지 안 뽑을지 써있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매푸주의다는데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아 그렇구나. 뭐냐면은 이거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월급 봐서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요거 작은 일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통하여서 또 이 복음 사역의 선교 사업에 이 헌신하게 하는 이 일을 그냥 아무나 맡기시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낮추신다는 게 막 떨어지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뭐냐면은 그 시험을 통과한 만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만큼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 시험이 통과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번영도 영적인 번성도 영적인 힘도 그리고 육신의 번성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테스트한다. 상황 본다. 그거를 알고 인도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 두 번째로 또 만약에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가장 배고팠을 때 와서 돌 갖고 와서 이거를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분이 빵 만들어 먹어라 라고 빵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한다니까. 목사님 돈을 벌어야 살죠. 아니지 믿음으로 살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뭐냐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잖아요. 떡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떡이 없으면 죽죠. 밥이 없으면 못 죽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붙여야 돼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1순위를 자꾸 하나님 속에 두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장 배고픈데, 그거 먹어도 되는 거고,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거라.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있잖아요. 저희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들 개척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를 많이 얘기한다. 월세가 얼마고 뭐 사는 게 어렵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나 큰 도시들 같으면은 생활하는 게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면은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월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해야죠. 돈이 없어서 못 살아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해.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 얘도 이렇게 설교해야지요. 근데 설교할 때 목사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아니 근데 마음속으로는 돈이 있어야 돼.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돈도 와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또 경제가 있으면 또 믿음으로도 인도받을 부분도 있고 이건 아예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고쳐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으로만 모든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것으로만 모든 걸 인도받으려고 하죠.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교회 오실 때도. 그 가격 가지고 뭐 아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 그랬어요. 기도해야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든지, 상황을 주시든지, 뭐 깎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든지 간에 그거는 지나와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던 부분이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그런 시험이, 물이 없는 시험이 왔을 때, 먹을 게 없는 시험이 왔을 때, 홍해 앞에 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과정 아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번영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기업을 주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라고 인도받는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그냥 여기서 여기 우리가 여기 서 있다 치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인생의 도착지다. 그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잘 안 알려줘요.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하실 때 되게 많아요. 활짝 열어줘서 가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같은 뭐 예언하고 막 아니 그건 믿지 마세요.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봤는데 그 가정이나 그 후대나 그 삶을 보면요 남의 인생 다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인생 다 꼬꾸라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지 않아요. 모세를 예를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알려줘요? 해달 별이 전하는 걸 알려주지. 딱 보디발이라는 집에 딱 가서 거기서 몇 년 일하다가 그리고는 그 여자 때문에 부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안 알려줘요. 그냥 그러니까 이 뭐 요셉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뭐냐면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왔을 때 그들이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왔다는 그 얘기하잖아요.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리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는 거 없어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인도에 나오셨네 이런 게 나와지는 것이지 막 이상하게 막 가르쳐주고 뭐 그런 거 바라지도 마시고 원하지도 마시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번 주 말씀 뭐였어? 뭔 내용이었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왜 나왔지? 우리는 사람들 차별하잖아요. 사람들 자녀도 차별하는데 나랑 좀 성격 맞고 나에게 좀 도움되는 자녀가 있고 좀 도움 안 되면 좀 저거 되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맨날 차별하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보고는 응답 달라고 너네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차별 대우하면서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응답을 주냐 그런 내용이죠 보면은. 그래서 네 번째로 보니까 육신적인 것도 책임진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그러니까 의복이 헤어졌다는 게 안 달았단 말일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신발이 안 달았다는 말일까요? 옷이 안 달았단 말일까요? 믿음 좋으신 분은 그렇게 해석하고요.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옷감도 짜고 할 수 있고 해서 새로 만들어 입었어. 내 생각에. 뭐, 경찰에 뭐 그게 뭐 안 떨어지면 그런 기적이 뭐하러 그렇게 베풀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신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벗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 놈이 자꾸 벗고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벗고 벗고 살지 않았다는 거 벗고 살지 않았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보니까 내 발이 부르트지 않냐 부르트지 않았다. 병들지 않고 무리하게 내가 너희를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로 보니까 이 그 아들을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할 때 왜 징계하냐? 사람 잘 되라고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 자녀를 징계하신 같이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뭐냐면 죄를 짓고 그리고 악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징계를 안 할 수가 있냐? 징계를 안 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사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도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요. 예배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만 사실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도 그게 경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해라. 공부하는 거, 또 공부가 아닐 수도 있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속이거든요. 아니, 친구가 얘기하고, 간판을 하는데, 면적이 330나. 야, 희한하네. 우리 교회도 간판 4개 하고, 거기 앞에 막 붙이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150만 원, 180만 원 들었던 것 같아. 비싸냐. 딴 데도 한번 견적해봐라.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근데 돈 다 들이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전에는 그 교회 보니까 LED 불을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고, 가보니까요, 용인시 바로 처인구 구청 옆이에요. 구청 옆에는요, 환해. 구청 옆에가 제일 환해요, 원래. 우리 동네도 이 관악구도 제일 환한 데는 저기 관악구청 옆에 가는 거기 제일 환해요. 바로 옆에요. 주차장 거기 주차하고 가면은 되고 LED 필요 없어. 밤에도 내가 가봤는데 환해. 환한데 뭘 그거 왜? 옆에 청가리에 왜? 그래가지고 120만 원을 확 줄었다 그러더라. 잘 됐네 이거. 아니 뭐냐면요. 아 뻔하잖아요. 보면은 딱 와서 견적내고 보는 거. 교회 견적이면은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봐가면서 견적내요. 그 성도도 이제 가정이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데 오후 다 되고 그렇게 되면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가 답답하니까 이제 나한테 물어보. 물어보니까 나도 간판 한 적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가 30년씩 간판을 몇 번 했겠어요. 몇 번 하긴 했어. 그래도 저쪽에서 했던 거 뛰어도 들고 가기도 하고요. 이사갈 때 간판도 들고 가기도 하고, 나무로 된 거 버리기도 하고, 여기 와서도 2개는 청가리 하고, 하나는 그거 하고,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외한다는 게 저희들이 말씀해 보는 게 돼 있잖아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 그 골짜기든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시니라. 따라가며 경외하네. 따라가며 따라가면서 경외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그럴 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라. 기업에 이르게 하리라. 거기에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그 당시랑 지금의 땅이랑 차이가 많대요. 지금 뭐냐면 여기가 비가 잘 안 오고 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팔레스타인 가보면요. 고대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고대 도시들이 그냥 폐허가 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다 샘들이 있고 물이 터졌대요. 심지어 바위 안에 같은 데서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진 나고 그리고 기후가 바뀌어 버리면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이 땅은 기름진 땅이라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골짜기에 물이 있는 건 이해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짜기에 다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이 여기 이 동네는 지금 가보면은 골짜기에도 물이 없대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골짜기에도 물이 있고 산에도 물이 있고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이라는 건 이제 그 샘이 솟아오르는 거죠. 천이 밑에서부터 올라와. 어두워도 보니까 이게 물이
몇 분에 1톤씩 나온다는 거, 바닥에서. 그런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산인데, 산 중턱에 그냥 물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저거 왜뭐 나오지? 그냥 지하수가 연결돼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죠. 분천이 있고, 소유가 풍부할 때, 아니, 뭐냐면, 이게 뭐냐면,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르고, 샘이 있고, 그러니까, 땅도 기르진 데다가 물까지 기르지니까 괜찮은데. 또 뭐라 그래요? 밀과 보리와, 이거는 뭐냐면 주로 곡물이잖아요. 곡물은 우리가 양식이죠. 곡물도 넉넉하고, 또 뭐 하냐면은, 과수도 넉넉하고, 말씀해 보니까 또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 이 꿀의 소산지야. 꿀이 많다는 말은 이건 또 꽃들이 잘 그거 되고 그래가지고 목축하기도 좋은 땅이다라는 말이에요. 또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이 당시에 철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청동기 문화라 그러는데 이 돌들도 그러니까 지구로 얘기하면 광물 자원도 많죠. 광물 자원도. 우리나라 땅덩이가 적어서 광물 자원은 있는데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광도 많대요. 지구로 보면 그 산 같은데 돌멩인데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는 유황 같은 덩어리 같은 거 하고 그리고는 뭐냐면 지금도 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 사해 바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둥둥 뜨죠. 우리 교회 다녔던 잠깐 다녔던 여자애 걔도 몸이 좀 좋으신데 야 떠가지고 책 보고 있더라. 사진 찍었더 비키니 입고 찍었던데 시험도 보내고 하여튼 몸이 동동 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광물 자원 미네랄 많이 나온대요 사실은. 그리고 뭐냐면 이 광물도 풍부하고 내가 먹여서 배부르고 또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 그거 먹을 때마다 가질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리고 경외하면 너희들이 뭐냐면 이 명령을 집행하면 너희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이거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절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절 참 이상해요. 예, 사람들도 보면은 없었다가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여유를 베풀고 섬기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냥 대대로 부자인 집 애들이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베풀고 그래 보면은 들어보면은 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교훈을 못 삼은 거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벌집 자녀들 문제를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자기가 복이 있는데도 그 복으로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 가지고 마약 먹고 사랑하는 데 쓰고 문제 일으키고 참 그것도 안타깝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면요 이게 돈이 많아도 되게 문제가 되고요. 이게 없어도 되게 문제가 돼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성공해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성공 안 하면요 굉장히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한탄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고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니까 후대들한테 잘 되니까 자꾸 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라. 애들한테. 그리고 네가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건 분명하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분명하니까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사람 소중히 여겨라. 사람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사람 무시하지 마라. 삭발 가지고 사람 따지지 말고 그 사람 배운 거 뭐냐면은 지방 가지고 사람 조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뽑을 때도 지역이나 있는 거 편견 갖고 그러지 마라. 그거 수준 높으면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지도자는 공평하고 정대하고 그리고 좀 힘든 사람도 어우러줄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 신라호텔. 신라호텔에 이제 어떤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사인 거예요. 기사가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그 호텔 신랑이 들이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문을 다 착살을 냈죠. 그러니까 그게 뭐 비슷하잖아요. 꽤 많이 나왔나 봐요. 그냥 그 여자 사장님이 좀 알아봐라 집이 어떤지
가보니까 기사만 하고 있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금 전달하고 좀 쳐줬다고 안 하셨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 사람은 이제 막 걱정 났는데 그 사람 평생 못 있지. 이게 있으면 좀 있는 대로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과 그 속에 보면 과부꼬치하고 그 뭐냐면은 이 고아를 저거하고 참 하나님 얘기잖아요. 너희가 나그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영접하라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노예되었고 나그네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어려운 집안에 또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 이유 하나예요. 마음을 베푸라고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한 번성하여 소유가 풍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를 맛보게 됐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합니다. 이게 나의 능력과 손으로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서울대 옆에 있잖아요. 서울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잘 안 풀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동네는 극과 극이잖아요. 굉장히 뭐 못 배우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된 사람도 많아요. 보면 사모님 어디 가야 돼요. 자기는 재개발 5번 걸려. 이사 가는 데마다 재개발돼서 쫓겨났어. 그래야 재산이 많이 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다 있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 복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근데 거기에 복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력한 대로 다 되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 친구 누나 같은 경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술은 보는 날 우왕초 신고 가는 가서 우왕초 신고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나는 수능 때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 졸지 않고 하도 자서 안 졸려. 그런 문제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 가지고 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이 능력이라는 것도 시간표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6.25 당시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우리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쌍놈으로 태어나면 그냥 쌍놈이요. 그냥 그때는 신분사회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에라이 모르겠다. 일본 넘어가고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저기 막 거기 저기까지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고구려 유민들은 거기 홍콩 옆에까지 내려갔다 그랬고 그리고 미얀마랑 그쪽까지 내려갔다 그랬고 너무 많이 가는 흉노족 같은 게 저쪽 끝에까지 헝가리까지 갔다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 이게 어순이랑 이게 막 맞아 떨어진다. 그거 하면 그래서 고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우리나라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좀 생각을 한반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르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면 아니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우리는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능력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야. 노력한 거를 내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근데 의외로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다 못 가져와요.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뭐 안타까운데 전세 사기 같은 거 어떤 놈은 정말 나쁘더라. 100만 원 준다 해놓고 2억짜리 이 전세를 가격은 1억 9천에 1억 8천에 이 집 시세가 1억 8천이에요. 근데 얘한테 명의 불려와서 2억짜리 산 거예요. 100만 원 뽕겨는. 이 청년이 20몇 살이 막 배달하는 청년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 명의로 100만 원 급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 3천만 원 물려. 근데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이제 전세 나니까. 깡통 전세를 그냥 하나 사기를 쳤더라. 아유, 그러면은 그 청년이 오히려 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는 천만 원이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 갓 사회생활 이제 시작도 제대로 안 하는 애들 그거는요 이거 막 비식에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 진짜 법이 강해가지고 다 잡아치워야 되는데 참 이것도 약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노예됐던 걸 기억해라. 광야 생활 기억해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재물을 얻는 것도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인데 그것도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셔야 되고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라 하나님의 자녀 축복 주신다 라고 간증하라고 증거하라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이 민족과 같이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벌써 두 번째 판인 거예요. 원래는 그 에덴 시대, 에덴 동산 그때 여기 원래 민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바꿔 불갈이 됐어요. 하도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멸망당했다. 이제 이스라엘 통해 세 번째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들이 죄가 쌓이고 나면 꼭 하나님 멸망시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 쫓겨난 민족들처럼 너희들도 쫓겨나게 된다. 안타깝게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로마에서 적국되어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되죠. 이게 반복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너희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멸망하기에.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또 이거를 후대들한테 전달되지 않아 후대들이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사사기에는 결론이 뭐예요? 사사기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 자기 소견대로. 제일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 기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 밖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준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말 안 듣는데 말 안 듣는데 시골 할머니 집 비어있는데 거기 내려가면 돼. 그러면은 마음껏 살면 돼. 마음껏 살면 된다. 그냥 마음껏 내려가 살아라. 근데 우리랑 같이 살려면 엄마 아빠 기준 안에서 엄마 아빠 원하는 그 안에서 틀 안에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나가시면 된다고. 나가시면 할머니 집도 열려져 있고. 근데 할머니도 그냥 가만을 안 둘 거라고. 알아서. 아마 우리 집 편할 걸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땅에 살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는요. 기준 틀 안에서의 자유예요. 여기서 밖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니까. 어. 아니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물 밖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요?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뿌리 뽑힌 상태에서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도 더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 물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좋은 자리에 가도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바라고 소원하는 거 하나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루고 했더라도 하나님 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